우리 지난 시간 끝날 때쯤에 요한계시록 1장의 그 서론 부분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고 시작할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것은 같이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일단 여기까지요. 요한계시록 서론 지난 시간에 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의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성, 장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교재를 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나온 표현이고요. 계시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다, 비밀이다 이런 뜻에서 계시가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의미에서 계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 그 중간 내려오시면은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면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3절에서 쓰고 있죠. 쉬운 성경에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어에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예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선지자들이 하던 그런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래의 이야기만 했나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란 그런 차원에서 구속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항상 미래 얘기가 같이 있었죠.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4절에서 나온 표현이죠.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편지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이 내가 환상을 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환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편지로 쓰는 거. 편지를 쓴다는 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 특별한 상황.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메시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그 당시 7교회 환경이 어땠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장과 3장을 볼 텐데 2장과 3장이 실질적으로 7교회 한 교회씩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2장 3장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그럼 누구에게 쓰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도 7교회에게 썼다는 얘기죠. 2장 3장만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교회에게 말했으니까 이것만 교회에게 한 말이 아니라 4장부터 22장 전체가 지금 7교회. 7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편지라는 걸 알면 단지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암호로 숨겨서 너희가 이걸 파헤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뭔가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편지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아까 그리스도의 계시 그 부분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꾸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하신 거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 아니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재 보시면요.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 이렇게 표시돼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구약에. 구약이 뭔데? 구약이 뭔데?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까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즉 왕이 잠자리에 누워 계실 때 보신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제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림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이야기도 또 전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다니엘이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거를 이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처음 말을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언급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 이미지들, 그림들을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혹은 에스겔서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의 그림들, 이미지들을 가져와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지금 다니엘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의 표현들, 히브리어로 된 그 표현들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된 그 형태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을 해요. 그림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상징뿐만 아니라 그 문구들을. 이럴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구나. 구약에서 뭔가 그 뜻을 가져오려고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가능한 대로 중요한 그런 해석들은 그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나라를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때 장차될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보여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이걸 해석해 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이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의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많은 본 환상들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다시 말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아니라 다니엘 그 시대에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도 요한이 있던 위치에서는 과거의 일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미래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볼 텐데, 너가 본 것과 현재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고 명령을 할 때도 단지 미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절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보여줬다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소위 우리 지난 시간에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한번 보세요. 에스더. 거기 다니엘서 그 표현이 있고요. 그 아래 조그만 세모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왕국의 관점에서 그 시작된 말세에 초점을 맞춘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시작된 말세라는 표현 이해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말세야. 언제 말세라는 얘기를 해요? 종말이 다가오나 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봐. 언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건이 일어나고 막 재난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지진이 막 연속으로 일어나고 막 전쟁이 막 터졌다 이러면 말세야. 진짜 말세인가 보다. 진짜 말세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재앙이 이제 시작됐나? 자꾸 이렇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말세, 종말이라는 개념. 말세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건 말 그대로 끝이지. 말세의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단지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종말, 말세 개념도 똑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좀 더 이걸 사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고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네.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게 일어난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 말세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났다. 봐라. 봤지? 일어났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던 그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그래서 뭐 말세지만 이런 표현 쓰는데 어쨌든 우리 말세의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세 기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세 종말은 시작됐다라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종말 말세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좀 미래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 바로 전까지가 말세에 속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 거기서도 조그만 세모 보이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고 표현을 해요. 3절에 보면 왜 복이 있어요?
여기 쉬운 성경은 그런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교재에 있는 표현이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라는 건 어떤 정해진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때, 시간을 가리키는 그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올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개념으로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그런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런 표현이요. 이미 와 있는 걸 문만 열면 재림 심판이 최후 심판이 시작된다는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인사말, 송영,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4절 아까 좀 읽었었는데 4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6절까지요. 여기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거 제일 뒤에 보니까 제일 뒤에가 아니라 중간에 5절 중간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렇게 말하듯이 은혜와 평강 있기 바랍니다. 한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4절이고요. 그리고 4절 끝에 보좌에 계신 7영. 7영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필요한데요. 7영도 똑같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구약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제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교재에다 표시해놨는데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7영이라는 단어가 다음에 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인사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사말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성령님을 포함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보통 편지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하면서 성령님을 7영을 지금 명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신실하신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돼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1장에서 보는 것을 앞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신실한 증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줍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음 시간에 7교회 편지 내용을 보겠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많이 표현 쓰는데 많이 오해가 있는 말이죠. 몸을 불살라가면서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죽더라도 신실함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죠. 순교의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던 분이요. 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5절이죠. 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메시지가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강조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표현.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헬라어 단어인데 기억나세요? 나라, 왕권, 왕국 할 때 기억나세요? 바실레이아. 예,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 바실레이아. 또 하나 우리 야고보서 하면서 표현했던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 헬라어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표현할 때도 파루시아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게 좀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 번역은 이렇게 됐죠. 한국어로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하니까 뭘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이스라엘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런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얘기하는데 지금 초점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도 제사장과 왕권, 통치권. 여기서도 표현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라는 건 이해되지만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하나의 백성을 삼아줬다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왕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에서 계속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인자 같은 분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그 나라의 성도들이 그분과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6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왕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됩니다. 네. 7절, 8절은 서두의 마무리인데 한번 7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온 표현일까요? 마태복음 할 때, 마가복음 할 때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단순히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박정진 기억 잘 안 나세요?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영어로는 with, cloud 이렇게 되겠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건 왜 구름과 함께 온다는 표현을 쓸까요?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구름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세요? 구약에서? 은총아. 구름하면 떠오르는 장면. 비. 그 모세 그때 인도하시는 그쵸. 광야를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이 생각나고, 특별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빽빽한 구름이 꼈다 하죠. 그러니까 구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위엄 중에 오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나아온다, 오신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한번 다니엘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찾아봤었는데요. 다니엘서 이번엔 7장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도 구름과 함께, 그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타고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왔다.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인도했다.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 개역개정은 인자와 같으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께로 구름을 타고 나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그분께 주셨다는 표현하는 거, 위임받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 위임받는 장면.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표현을 표현할 때도 성경이 그걸 인용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을 표현해 주는구나, 이거를 보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그런 표현이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죠.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까지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도 이미 완성된 말씀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1장 7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창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 예언이 표현됐는데, 여기서도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크게 울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학자들 중에 한쪽은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반대쪽은 심판 앞에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둘다 있는 사람이 네? 둘 다 맞어요. 둘 다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장면이 예수님 마지막 재림해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통곡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여기서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인가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절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 있는 장면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17절 제일 끝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 이 표현이 아까 8절에 있는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이자 끝이다.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페이지 7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사모님 어디 가세요? 도망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불 땡기러 가세요? 예. 자, 일단 오늘은 8절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쭉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죠? 자, 사모님 오면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은총아? 큰일 났네. 우리 은총이가 요한계시록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8절까지 하고 그 뒤에 마무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그 장면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8절까지 해서 오늘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8페이지 적용해서 1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아 8페이지 넘겨서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계시라는 말은 미래에 감추어진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책, 그 비밀을 알아내기 힘든 어떤 코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시켜주는 책이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 볼 때 이건 무서운 책이야. 이거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없는 책이야. 괜히 건들면 위험해. 괜히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몇 절이었죠? 신실한 증인이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수님을 5절이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충실한 증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9절을 볼 때 사도 요한도 똑같이 표현해요. 나는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계시와 증거들을 다 신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에 끌려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고 사도 요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신실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 자체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비록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완성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